은혜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죠. 돈의 힘, 지식의 힘, 권력의 힘, 육신의 힘을 따라 그들은 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종이는 약하지만 뒤에서 받쳐줄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야이가 받쳐주면 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아멘. 그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이 데리고 나갈 때 주인이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지저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꼭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안질 때문에 누가라는 제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를 치료해 줬는데 이제 너무나 지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복음 전하려 눈 치료받으려 힘듭니다. 그랬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를 더욱더 강하게 해서 머물러 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은 힘을 너무 주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힘을 빼게 만들거든요. 그건 뭐냐? 내가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큰소리 칠까봐 하나님은 때로는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출 때는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손을 딱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수가 앞에 놓여 있어요. 홍해바다가. 이거 어떡합니까? 앞을 봐도 홍해바다지, 뒤를 보면 애굽의 군대지. 저 땅 강산입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를 갈르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더라. 꿈에도 생각 못한,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앞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지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굴에 들어가면 출구가 없어요. 하지만 터널은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시고 결국은 열어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잘 견딜 때, 인내할 때 마지막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앞길이 열린다.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 저축을 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하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왜?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고로 살지만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 기프트, 그리고 한국말로는 값없이 부는 혜택,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이시죠? 그냥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은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나 원망불평해가지고 불뱀이 그들을 물었습니다. 원망불평해가지고 은혜가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덮습니다. 오늘 또 은혜가 넘치죠? 찬양하는데 은혜가 엄청 넘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준희신 목사님은 김팀 찬양할 때 눈물을 뚝뚝 몇 번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적으로 줬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한하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먹고 살아야 삽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됩니다. 갈림 못 먹으면 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은혜를 못 먹는다.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은혜에는 힘이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은혜의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의 힘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기름 부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 부음으로 임해요. 오늘도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참 은혜가 넘치고, 저도 이단에 서면서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은혜가 열려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령 충만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적군을 물리칠 때 나귀 턱벽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능력의 힘의 은사인데 평상시에 주신 은사의 증폭, 기름 부으면 증폭이에요. 100배, 1000배, 만배로 증폭시켜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 이것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 다윗이 사자나 곰을 양을 늑탈할 때마다 뺏어내고 사자 입을 찢었더라. 이것도 놀라운 힘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모습이 달라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감히 보지를 못했더라. 수건을 뒤집어 쓰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정도로, 눈부실 정도로 이 영권이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 포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 예전에 어렵게 살 때, 힘들게 살 때, 그때는 그렇게 빈티가 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벼룩 빈대가 들끓을 때, 야, 참 이 가난하면요 이도 벼룩도 빈대도 무시한다니까요. 그럴 때 있었는데 어느덧, 야, 그래서 이 그때 코를 흘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독교 100주년 만에 1200만의 성도, 5만여 재단, 10만의 조정이 달성됐을 때 엄청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난을 벗어서 저주를 벗어나서 그렇게 복을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가도 코리아 우먼, 한국 여성들이 최고 멋있어요. 할렐루야.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티부티가 나고, 그래서 야, 내가 감탄합니다. 필리핀 사람하고도 다르고 중국 사람하고도 다르고 일본 사람하고도 다르고, 어째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보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부어줘서 엄청나구나. 그리고 세계 탑10으로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2000년도 월드컵, 이거 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악기도 떠나가고 정말 기쁨이 가득했더라. 그럼 성을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을, 사마리아, 저 좋지 않은 지방이거든요. 좀 음란하고 안 좋은 지방인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기쁨으로 바뀌고 성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타락한 영국이 어떻게 젠틀한 국가가 됐습니까? 잔 에슬리 목사가 선교를 외쳤지 않습니까?
선교를 외쳤을 때 18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의 청교도들, 그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 망했던 프러시아 전쟁에 패했던 덴마크가 구른트비 목사의 성령 충만한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자. 근데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들 낙심하고 좌절해서 전쟁이 졌기 때문에 전쟁 배당금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술을 먹고 다 길바닥에 있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낙심한 삶을 살았지만 그 메시지, 기름 부음의 메시지가 덴마크 백성을 잡아 끌어냈고 희망을 갖게 돼서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이미 1970, 80년도에 그들의 국민소득이 1인당 4만 불이 엄청났습니다. 거기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전부 그냥 가서 병원에 가면 다 해줍니다. 또 대학까지 전부 공부할 수 있고 외국인도 와도 상관없어요. 전부 그런 복지국가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태영 박사가 가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가지고 와서 전개해서 이 나라가 잘 됐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새마을운동 그 노래, 그 가족들은 그 노래밖에 모르더라고. 새벽종이 울렸네. 그 다음에 뭐야? 그렇죠. 새아침 밝았네. 너도 일어나 뭐 열심히 일해보자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신념과 유태영 박사의 새마을운동가 또 조영기 목사님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 능치 목사님이 없나니라, 그 말씀의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어요. 거기다 정주영 회장이 고속도로 건설에 힘썼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름 부음이 국가적으로 일해야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교회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희망이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다. 찬양 사역자의 기름 부음 넘치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정기총회 할 때도 가서 찬양할 텐데 우리 조회종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 안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 먹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은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준비를 잘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상당히 바쁘게 뛰지만 그러나 말씀만큼은 잘 전해야 된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의 꼴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은 500명 나온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하신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최고의 영적인 엘리트로 만들고 싶고 은혜의 힘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때도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그냥 가만히 보통으로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왔다는 그런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세에 요단강에서 물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판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도 전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힘이 임할 때 그 파워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풀가스풀 처치의 순복음교회는 은혜파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저는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한다. 그리고 우리 여대 순복음교회 7, 80년대와 같이 나는 순복음 벚꽃조로 한다. 아멘? 이 뜨거움이 식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교회도 부흥될 것이며 기도원의 사역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는 기도원 사역자예요. 옛날부터 기도원 원장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뼛속같이 이 골수에 사무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전도 넓히면서 더 넓히고 또 기도원 꿈도 꿔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혈의 힘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 바로 보혈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게 살며 쓰이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명답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양심을 꺼리낌이 없게 만드신다. 죄책감이 사라진다. 확신을 갖게 된다. 아멘이시죠? 율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구역장이 황종석 구역장이 아님 오국진 성도님 야곱도 사기꾼도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만 나에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가 꼼꼼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진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확신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머무르 쳤어요. 그 세월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 금식을 거의 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득도하듯이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리라. 아멘. 딱 이 한마디에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피와 전혀 다르죠. 무음한 피고 흠없는 피지 않습니까? 깨끗한 피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죄 없이 살다가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런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피도 이 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수혈을 받았어요. 그 피가 들어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존재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혈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혈의 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피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함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소유가 됐다. 아멘. 더 깊지 않습니까?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마귀도 손 못 대고 세상도 못 건드리고 죄도 엄습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왔다가도 제가 떠나가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귀신 잡힌 것들 다 떠나간다. 마귀 역사 떠나간다. 소유가 됐다. 누가 나를 건드리요? 아멘이시죠?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제3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때에 따라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알게 모르는 은행 속에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 원죄와 자범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용서받았고 그렇게 전제적으로 됐지만 그러나 내 안에 겉사람 옛사람이 자꾸만 죄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대로 그릇된 대로 자꾸만 내 마음이 갈 때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항상 이쪽으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질 때면 바로 엎드려서 금식도 한다든가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탐욕과 욕망과 잘못된 그릇 때문에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면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근데 저거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기독교의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용서가 없었으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용서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처음에 10번 그 잘못된 습관적인 죄를 지다가 이제 9번, 7번, 5번, 3번, 1번 이제는 없어지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죠. 습관적인 죄, 엉망이 쉬운 죄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는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 듣다가도 예수의 피가 적용돼서 씻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혈의 힘은 해방과 자유를 준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시켰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해방시켰다. 어떻게?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세상에서 해방됐다.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억압하는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다. 아멘이시죠?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시면서 자유 있느니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은 자유롭게 해는 영이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자유를 준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보혈의 힘으로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됐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은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간에도 혹시 서로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힘든 여러 가지 반목과 질시가 있었을지라도 바로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서로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어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상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또 지적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입법적 재판장이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잘못했을 때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적 재판장이고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상대편과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상대가 잘못했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아멘. 그래야 나도 용서받고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부부간에도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 해결됩니다. 아멘이시죠? 부부간에 싸움은 있나 보네. 오늘 이상하게 그 말씀을 자꾸 전하게 하는데 양심이 있으셔? 하여튼 다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쩌든지 화목한 그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이기 때문에 다들 품어주십시오. 품는 게 영성입니다. 품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의 은혜를 항상 보혈을 통해서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혈의 힘은요,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의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는 칭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의를 위해서 갈구하지만 사람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구속의 은총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롭게 여겨준다, 한 번도 죄를 아닌 것처럼, 그것은 바로 칭의죠.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예수의 피를 보고 의롭게 여겨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신득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보혈로 의롭게 된다. 항상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세상이 자꾸만 유혹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먼지와 같은 것들 또 이끼가 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씻어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총 가운데 하나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혈의 힘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복권 눈뜬 결혼을 지켜볼 때 소설칩니다.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부끄럼 없이 나갈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를 대속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승리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기록됐습니다.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보혈에 있다. 이 피를 통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예수의 피를 입술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많은 걸 체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김재윤이라고 92년도입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데 기도원에 왔는데 부모님과 같이 왔는데 이 눈이 다 풀렸어요. 눈이 초점이 안 잡히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 이런 애도 있구나.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끝나고 상담실에 데려와서 기도할 때 예수의 피에 수피하고 보혈 찬양을 부르고 하면 다시 돌아와요. 눈동자가 이것도 풀리고. 그걸 계속 기도했어. 결국은 다 치료해 줬는데 또 집에 갔으면 또 다시 올라와요. 계속 그걸 한 5번 6번 정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김은채 집사하고 아버지가 함께 회개했습니다. 장안평의 중고차 시장에 한 파트를 맡은 사장이신데 뭘 잘못했든지 하여튼 뭔 잘못이 있었든지 회개를 엄청 하고 평생을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다 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이 귀신이 들고 역사하면요, 불행한 것은 나가다 또도록 굉장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정리하는데 그러기까지는 가족들과 주의정이 엄청 이 공력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치료받고 나중에 제가 제2성전에 교구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3년 후에 김은채 집사가 나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 유도등을 들고 차량 봉사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차량 정리하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에 갔다 와서 사연으로서 잘 활동하고 있다, 그 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힘든 아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전류가 통하면 이 전선의 전류를 통하면 불이 밝혀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예배 초에 치료하겠다는 이상한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저는 기도원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기도원 사역자인데 암병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21일 다니엘 금식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밑으로 다 쏟아가지고 암이 다 쏟아나면서 치료받는 경우도 봤고 뭐 엄청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치료받는 곳이 기도원인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더 어려운 사람도 다 하십니다. 아멘. 어떤 걸로? 보혈로 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보혈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받아들이고 보혈로 씻어내시고 닦아내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덮으시고 뿌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피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힘은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여기에 권능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우리말로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마시면 권능,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많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란 말인데 순교자를 말합니다. 순교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맨정신으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도 이 성령이 잡혀버리면요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도 제대로 미쳐가지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상태에서도 복음지 들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빛을 발하라, 그런 옛날 빛을 발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많이 사가지고 그걸 주란 줄 알았지, 빛을 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이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능력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권능을 받은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은사를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곱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냥 알아들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억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눈으로 말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말해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흐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권능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120 문도들이 엄청났습니다. 불의 해같이 가려같이 현장에 나타났고요, 진동이 막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외적인 표현이 방언인데 견딜 수 없도록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 힘이, 막강한 힘이 3,000명을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엄청 역사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거든 말씀에 순종할 때, 120 문도가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전에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에 사명에 빠졌을 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지 모르는지 그 정도로 10일 정도 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푹 빠져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복음 전하면서 어떤 분 질문해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되면서, 글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나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 그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 있다. 그래서 글을 쓰고도 펜을 어디다 뒀지 이 정도로 그 세계에서 상상을 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5-6시간 7시간 가면은 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자녀들 성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나가라. 그리고 골방에서 이겨라. 골방에서 이겨야지. 현장에 설교할 때 설교 선포하려 준비하려 도저히 안 된다. 마귀 공격받고 설교할 때 안 된다. 미리 골방에서 이기고 나가라. 야, 그 말이 명답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홍콩에서 집회하시려고 그러더니 그 전날 아니 호텔에서 있는데 이게 엄청 마귀 공격을 받고 자기도 몰라요. 기분이 묘해지면서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안절부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기도가 안 나오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니지.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방언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순간 방언 기도 한 5분 올렸는데 세상에 귀신이 막 떠나가더래요. 들어올 땐 못 봤지만. 그게 무슨 귀신이겠어요? 그 다음날 집회할 때 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해방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기도를 준비해서 골방에서 엄청 기도하고는, 우리 목사님은 선교 나가시면은 쇼핑을 전혀 안 하신대요. 그냥 장로님들하고 수행자들은 그 동네 쇼핑하면서 구경할 줄 몰라도 그냥 골방에만 계셨다니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골방에서 승리해야 된다. 설교자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집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고 이기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군가 또 중보기도대에서 이렇게 영적인 이 힘을 얻고 나갈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받고 그럴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힘없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힘을 공급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딱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게 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은혜의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도요,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애가 있나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믿음 분량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특히 주의 종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이런 게 있고 하나님 믿음의 그 은혜를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역사를 일으키는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자같이 건넜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지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다니엘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 힘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걸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은혜의 힘은 기쁨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기쁨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한정적이고 조건부적이고 거기에는 만족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이기 때문에 만족을 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평강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평강이거든요. 평강을 할 때까지 기도하셔서 이 평안한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힘에는 여러분 재물의 힘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재물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는 힘을 얻으면 희한하게 이 부와 재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을 내리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재물은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재물은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재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을 통해서 부욕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물질의 복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든 만큼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318명의 가시를 걸은 만큼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고부였고 야곱도 고부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이 재물도 주셔서 재물에 힘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재물의 능력도 공급받아서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